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소리 높여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3장 이하의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물은 암논이라는 아들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다윗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에게서 또 하나 딸을 또 얻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오누이간인 거죠. 그 둘은 매우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인 거죠. 근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짝사랑이 너무 심해져서 그만 강제로 다말을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사실은 더 가관이고 정말 못된 것은 이 다말에 대한 자신의 그런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고 자기 처소에서 마치 창녀를 대하듯이 내쫓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매우 도덕적으로나 다른 어떤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빠인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했지만 곧바로 복수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암논이 자신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있도록 2년 동안을 꾹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그를 초청하여서는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배다른 형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죠,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쳐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술 땅으로 피신한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를 3년 동안이나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논의 죽음이 조금 잊혀질 무렵쯤 되어서야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후에도 14장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전혀 만나주질 않습니다. 마치 단단히 삐친 사람처럼 아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 이 아버지의 냉대함이 심해지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의 친위대장이라 할 수 있는 군대장관 요압의 밭에다가 일부러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압살롬을 만나 주었을 때의 그 일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통해서 요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아버지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좀 중재를 좀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다윗이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좀 냉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압살롬은 그 이후로 매우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도록 그렇게 민심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이 성공을 해서 다윗을 도망치도록 하기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불과 그 3일 만에 이 내부의 그 전략의 실패 때문에 그의 통치는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져서 쫓기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장군 요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에게 그 아들인 이 압살롬만큼은 꼭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이 자기 밭에 불을 질렀던 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장남을 잃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매우 큰 시리에 빠져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인 19장에서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슬픔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매우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정말 진이 다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그 처소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 다윗의 편에 서서 그 반역자인 압살롬과 싸웠던 백성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에 쭉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 저는 그 다윗의 감정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 사건의 그 꼬리를 무는 계속되는 이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그러다가 어쩌면 여기에는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적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전후 맥락과 과정들 속에 이 다윗이 후회라고 하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작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는 지금 현재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암논이 처음 다말을 욕보였을 때에 분명 엄하게 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밧세바를 욕보였다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서 회개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과거가 암논을 향하여서 엄히 그 죄를 묻기보다는 언젠가 자기처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압살롬이 이 중한 죄를 짓고도 이 더 뻔뻔한 행동을 하고 가증스럽게 행동하는 암논을 살해하도록 방치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실 그때만이라도 이 압살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술 왕에게로 피신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주든지 용서를 하든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는 암논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한 미움과 그래도 그렇지만 또한 압살롬도
그럴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동정의 마음이 그 교차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내면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사이에 무심한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또 다른 후회의 빌미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럴 거면 무엇하러 나를 데려왔는가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를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아들을 데려와 놓고는 정작 접견조차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암논에 대한 미안함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압살롬을 불과 3년 만에 반겨 맞이하면 그로 인해서 죽임당한 장자 암논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름에 있어서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느라고 정작 오늘의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일은 분명 멈추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과거는 과거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말은 역사를 외면하자 혹은 역사를 과거에 묻어두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분명 오늘을 있게 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다 묻고 가자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자체는 바로잡을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진 오늘 지금 현재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일제의 만행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현재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행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바꾸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옳은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우를 변화시키고 그 반대로 옳지 않는 일로 재산 축적을 한 사람에 대한 처우도 합당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은 후에도 다윗의 이런 후회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그의 죽음을 슬퍼할 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문에 현재를 변화시킬 수도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조차도 아무런 변화와 혁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그 발생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성을 처음 알렸던 의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인 리원영이라는 의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결국 폐렴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이 전염성을 알고 그것을 알리고자 했지만, 그리고 또 나름 이렇게 그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중국 정부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내렸죠. 조금이라도 일찍 전염성을 알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적절히 치료를 했더라면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을 통해서 분명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선택이 또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명백하게 제대로 알리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간들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라는 감정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대체로 부정적인 면은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사실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그렇게 심각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인데, 대체로 그것은 과거의 어떤 선택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때 거기 말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웠을 텐데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반드시 선택하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해도 후회요, 안 해도 후회라고 말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하지 못한 한 부분은 남아있기 마련이고, 지금 현재 내 삶이, 내가 선택한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련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 전공, 직업, 배우자, 투자, 자녀 교육, 이런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선택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후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회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자신의 선택이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삶이 좀 지치고 고단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과거에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하는 그런 상상과 같은 가벼운 후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학과 대신에 당시에 합격했던 또 다른 전공들, 신문방송학이나 또 미래의 직업으로서 제가 좀 공부하고 싶었던 역사, 교육학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제가 가졌던 직장들, 학교를 졸업하고 가졌던 직장들이 대부분 보험이나 은행 관련 금융회사들이었는데, 그런 직장 생활들을 계속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때그때 분명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또 살아오는 동안
그와 비슷한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의 길을 통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종종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후회의 모습, 후회의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삶, 현실이 힘들거나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거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합하여져서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남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의 감정이 들면 과거의 선택을 바꾸고 그로 인해 달리 펼쳐지는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코 현실은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후회는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때 내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쯤 기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거나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모습. 저도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재밌는 꿈을 꾸었다 생각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계속 그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세계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배우자 말고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어 라고 하는 후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설령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해도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결국 똑같은 결과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앞을 향해 나 있습니다. 고개를 아무리 돌린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나의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였던 그 과거의 선택처럼 앞으로 되어질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결과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다윗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모습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시기에 빠져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이라도 앞을 향해 내딛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또 내가 개선해야 하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가는 앞으로 되어질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은 그 삶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 세상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